오늘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3절 놀라운 주님의 그 사역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한 복음의 확장 그 내용인데요. 31절부터 43절 지금 베드로 통해서 사역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31절 제가 읽고 32절 여러분 그래서 4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온 유대와 갈리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교회들이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베드로가 두루 모든 지역을 지나다니다가 룻다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니라. 베드로가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마비병을 앓아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으므로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매 그가 즉시 일어나니라. 룻다와 사론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한편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느니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그 당시에 그녀가 병들어 죽음에 그들이 그녀를 씻겨 다락방에 누이고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우므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는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줄 것을 정하니 그때 베드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오매 그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와 함께 있을 때에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여 주었으나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뒤 그 몸을 향해 일어서서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그 일이 온 요파 전역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때 베드로가 요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일어났던 귀한 사역들 저기들도 이 말씀을 보며 도전을 받고 또 새롭게 함을 얻어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더 많은 경험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맡겨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저희들 매일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진리를 더욱더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주님의 사역을 알므로 저희들 그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할 때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베드로를 통한 복음의 확장. 베드로를 통한 복음의 확장. 지금 이제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9장에 나오면서 바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11장에 언급이 되고 11장이 좀 언급이 되고 13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 사역 중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 이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그랬으니까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서 침례받고 눈도 뜨게 하고 또 거기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러다가 그가 3년간을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여기 연결은 사도행전은 안 되지만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 아라비아에서 3년간 거기서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잠시 그곳에서 증거를 하다가 아라비아로 간 후 그리고 그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그때 그 소개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제자들을 소개하는 자가 있었는데 누구요? 네, 바나바가 소개를 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은 제자들과의 그 교제가 되지 않았을 거죠. 왜냐하면 핍박자였으니까. 근데 그 바나바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제자들에게 잘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인들이 그 사울, 지금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갔거든요. 지금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주님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지금 확장이 되었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교회들이 안식을 얻게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좀 감동되는 부분이 있죠? 어느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까? 네? 마태복음 오늘 28장 19절 20절하고 관계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온 유대, 이제 예루살렘은 다 됐잖아요. 뭐 예루살렘은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설교를 하니까 뭐 3,000명이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매일 더해졌으니까요. 또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여자들 외에 어린 외에 남자들만. 그 날마다 되어 있으니까 뭐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냥 복음으로 뒤집어졌죠. 자, 이제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2장 8장에 그 다음에 온 유대와 다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릴리까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됐다? 전역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교회들이 안식을 얻고 튼튼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또 늘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자들의 사역은 일부분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다는 거죠. 베드로 중심의 사역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31절 거기다가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흩어짐으로 이제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교회의 확산, 복음 확산이란 촉매자가 되었습니다. 촉매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역시 크게 늘어났고 이제 복음은 앞으로 사울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할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왜?
첫 번째 것은 이루어졌으니까요. 땅끝까지 이루어졌는데 땅끝까지 갈 준비가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불꽃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옮겨 붙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인데 갈라디아 지방 1, 2, 3차에 전부 갈라디아 지방 거기다 소아시아, 아시아에 7교회 있잖아요. 거기도 되고, 다음은 유럽까지 이렇게 전파되기 위해서 지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베드로의 아주 놀라운 사역,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심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 다시 한번 보면,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고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여기 한 4가지를 볼 수가 있네요. 구체적으로, 자, 첫째, 교회들은 안식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평안을 얻었다는 거죠. 아주 특별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히려 믿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그가 되었을 때 유대인의 핍박은 아마 한풀 꺾였던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주께서는 교회에 평안을, 안식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거든요. 엄청난 핍박이 와가지고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질 때 참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이제 그래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안식, 평안함을 얻게 됐습니다. 아니,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과 함께 평안과 안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들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즉 든든히 세워졌다, 성장되어 간다, 이런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즉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욱더 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식과 믿음이 자라고 또 의와 성과 사랑을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교회들은 안식을 얻었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교회가 안식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긴 진정한 안식이죠. 내가 세상의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안식을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안식을 얻는 겁니다. 불안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안식을 얻고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다음 또 하나는 셋째,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은 위로자거든요. 성령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교회는 늘어나고 성도들은 그 안에 걷게 되었다. 정말 주님 중심으로 핍박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위로자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과 함께 증언하는 데 중보로 역사하셔서 인도와 성화를 이렇게 증진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넷째로 교회의 수는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수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성령을 의지하도록 하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에서 행하신 일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전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의 효과 결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도리어 핍박을 받는 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후로 평생 동안 이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과 살해 위협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평안함과 기쁨과 또 교회에 든든히 세워지고 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되지만 실제로 그 사역에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도 많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그 아름다운 희생이, 귀한 희생, 인내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런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수가 되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맛본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네요.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좀 너무 아름답죠? 자, 32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두루 모든 지역을 지나다니다가 베드로가 두루 모든 지역을 이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런 지역들을 말합니다. 루다에 가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니라. 루다에 가는 성도들에 들어가냐? 베드로가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마비병을 앓아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며 그가 즉시 일어나리라. 자, 계속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네 가지의 참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에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야, 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가는 모든 자가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더 확산이 된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이 능력 많으시고 더 뛰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가 두루 모든 지역을 지나 루다에 가는 성도들에게도 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를 성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자들을 형제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제자라고도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는 말은 뭐 좀 이렇게 익숙한데 구원받은 자들이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좀 여러분 낯설지 않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형제 자매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오히려 여호와 증인 같은데 안식교 이단들이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쓰면 좀 낯설지 않아? 맞습니다.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라는 말은 아주 성서적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여러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 12사도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에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단 말이죠. 참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우리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성도들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낯설게 생각하지 말고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두면서 우리는 이걸 오히려 활성화 있게 아름답게 더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우리 보통 막 선생이라는 말 전부 집사니까 집사 뭐 권사님, 장로님 그 말보다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 동등적인 면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이 참 쓰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미국의 침례교 성도들은 특히 형제 자매라는 말을 거기 가면 전부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담임 목사 외에는 담임 목사에도 선교사에도 그 말 쓸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 세상의 직분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전도사한테도 형제, 뭐 우리는 그거보다도 맨날 그 님자들 가잖아요. 권찰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거의 다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급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겠거든요. 제일 낮은 사람이 권찰, 그 다음이 집사, 그 다음이 권사, 그 다음에 장로, 목회자끼리는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목사, 하여튼 이런 부분인데 거의 그 사람들은 형제라는 말을 많이 쓴다.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이 포스트 형제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스트 형제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인데 이 연세 많은 선교사님 보고 포스트 형제라고 그러나?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것이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이라는 말 너무나 귀한 말이다. 그 의미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잖아요. 사실 일에 있어서 목사라는 그걸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전부 다 대부분은 형제 자매로 통하는 게 미국의 침례교회 성도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성도들이라는 말을 표현했고 또 우리는 형제들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고, 그러나 사도는 다릅니다. 사도는 이제 12사도, 11사도, 사도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사역적에서 제자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진짜 이거는 선교와 구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루다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여기 8년 동안이 누워 있다가 이렇게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가 AD 한 40년이 되거든요. 40년. 그러면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기 애니아는 어디에 있었? 자기는 그때부터 지금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누워 있다가 바울이 베드로가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이제 복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걸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너를 온전케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며 그가 즉시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자, 주님께 구원받고 돌아오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선교, 복음 전하는 것에 놀라운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큰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8년이나 마비병으로 걸린 사람, 중풍병으로 있는 사람을 낫게 했습니까?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기적은 사도들의 때로 신분증과 같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자, 여기 그래서 일어나라 거기다가 또 하나 써놓도 좋습니다. 고후 12장 12절. 34절 옆에다가 고후 12, 12. 자, 그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네,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사도의 표적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닿도록 기적도 함께 표적을 행할 능력도 함께 준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기적들이 많이 기적은 일어났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은 사도들의 또 우리가 신분증과 같았다.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인내와 표적들 이제 행한 것들을 사도의 표적으로 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가 여기 내용을 볼 때 사도들에게 표적을 행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의 역사로 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케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나는 그냥 쓰여지는 사도로서의 도구고 실제로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알았죠? 오늘날 예수님은 없고 신비한 것을 나타내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가 영광을 받습니다. 여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자신들이 영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선교회 때 루스드라와 더베에 갔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막 신들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를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우리한테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렇게 바울과 2차 갔다 와서 그랬나요?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가 갔었죠. 자, 그런 얘기도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히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며 그가 즉시 일어나니. 여러분, 베드로 자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자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은 사도로서의 그를 통로로 지금 말씀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랬다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베드로가 전한 기적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고요. 그 베드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 정돈하라 하며 그 즉시 일어나니. 자, 여러분, 루다와 사론에 가는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야, 이게 참 뭐 화약을 터뜨리는 것처럼, 불꽃을 터뜨리는 것처럼 복음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의 지도 보겠습니다. 이 루다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죠? 루다와 사론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사론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고요. 루다는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신약 시대의 지도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35km 되니까 찾았습니까, 루다? 네. 북서쪽이라고 했잖아요. 서쪽이니까 북서쪽은 글로 지중해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딱 보니까 루다 나옵니다. 여러분, 루다에서 좀 더 가면 요빠 보입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신 분은 아주 잘 찾으셨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거기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보면 북서쪽으로 갔죠. 북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면은 루다와 요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연약 환자가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근데 루다 그 옆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론이잖아요. 제가 옆에 사론은 찾아보니까 없고 좀 더 멀리 요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빠는 거기 성지순례 가보면 최초의 항구였다 그렇게 나와요. 요빠. 요빠 하면 또 요나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배 타고, 그래서 요빠 항구, 그건 아주 유명합니다. 요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습니다. 요빠에. 자, 근데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 다비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도르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비다, 도르가. 이 다비다와 도르가는 주로 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이 도르가를 통해서 여러분 비전과 도전을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비다 의상실, 도르가 의상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도르가 다비다는 여기 있는 것처럼 과부들이 있잖아요. 옷을 많이 지어줬어요.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옷 한 벌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귀합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은 한 벌씩 주고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몇 벌 줬습니까? 네, 훨씬 더 많이 줬잖아요. 옷 한 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고요. 다비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구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역 가운데 해야 될 거 하나잖아요. 또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이 물질이 있어서 이런 선행과 구제를 뛰어나게 했다면은 하나님께도 상을 받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 청지기로서 잘 활용해서 선행을 베푸는 데에 구제하는 데 쓰인다면 바로 이 도르가를 닮은 자매다. 다비다를 닮은 자매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도르가와 다비다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다락방에 옮겨서 누이고 누워놨어요. 죽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우라. 좀 전에 그 8년 된 중국 병자 고쳤잖아요. 이 욥바와 룻다는 가까이서 따라서 룻다, 욥바. 욥바는 그 해변에 있고요. 요건 조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가까웠어요. 그랬더니 룻다 사람들하고 또 그런 소문이 이제 욥바로 퍼졌겠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야,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 소문이 가까우니까 가니까 욥바에 욥바에 이런 그 도르가가 죽었으니까 빨리 베드로를 좀 모셔오라. 그가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룻다 욥바에 가까움으로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는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줄 것을 이제 청하니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어요. 두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그 오매 그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들어 준 겉옷과 웃옷을 보여주었으나 막 슬피 우는 거예요. 이게 도르가가 만들어 줬다. 겉옷, 이거 웃옷도 만들어 줬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잠시 나가 있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 자기 능력으로 도르가에 일어나라, 다윗에 일어나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역시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까도 예수님께서 그러신다. 그는 만약에 그가 제자가 아니라면, 사도가 아니라면 할 수가 없겠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뒤 그 몸을 향해 돌아서서 이르되 진짜 베드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따라주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알았죠? 베드로 사역에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딱 한 번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를 살렸어요? 아니고 다비다를 살렸죠? 여러분 다비다나 도르가나 같잖아요. 잠을 좀 깨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비몽사몽간에 요새 이제 어제 좀 더워서 잠을 못 자시죠? 자, 도르가 번역하면은 이제 도르가지만 그랬는데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그 일이 아까는 어디와 어디? 룻다와 사론 전역에 알려졌는데 더 멀리, 조금 더 멀리 욥바 전역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거기 지금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가 묵었던 곳이라는 곳에 이렇게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욥바 항구에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이스라엘의 제2도시가 보여요. 그 가면은 그래서 욥바 항구 참 보기만 해도,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성지순례 가면은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목격이 배나 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지요. 따라주다 욥바. 그래서 그거 가면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아마 세계 최초의 오래된 항구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욥바 전역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뒤 베드로가 욥바에서 무두장이가 뭐 하는 거예요? 무두장이 뭐가 무두장이에요? 여러분 가죽은 털을 뽑고 거기 기름을 제거해야 쓸모 있는 가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두장. 알았죠? 가죽을 갖다가서 털도 뽑고 기름기도 제거하고 두드려서 무두,
무드라는 것은 이런 그 판이잖아요. 쇠판 그런 거 이제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망치가 있고 무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부드럽게 무드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좀 더 확산시켜서 하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데서 죽은 자를 몇 번 살렸습니까? 이제 다 아시겠죠.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3번 살렸습니다. 알았죠? 소녀를 살렸고 청년을 살렸고 또 누굴 살렸죠? 네,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오늘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 이름은 다비다. 도르가.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렸는데 이 참 내가 이렇게 볼 때에 다비다 도르가는 참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다와 사론의 8년 된 중풍병자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이 믿게 되고 해변가에 있는 욥바에도 그 도르가가 죽은 가운데서 일어남으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지역에서 이제 복음이 확산이 되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안식을 얻고 참 그런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이제 그 하긴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살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딱 한 번 나오고 베드로가 한 번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가 살렸죠? 네,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습니다. 유두고. 자, 따라합시다.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 유두고를 살린 바울. 그래서 오늘 유두고를 살린 것은 사도행전 이제 20장에 가보면, 여러분 20장은 유명하잖아요. 20장에 가면은 살렸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다? 사도들의 표적이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이 또 힘을 얻어서 이제 유두고가 여기 욥바에서 살렸고, 유두고를 살린 것은 거기 어디죠? 트로이 목마, 드로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죠? 드로아도 그 해변가, 오늘 욥바도 해변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복음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제목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비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가 오늘 죽었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살았다는 것. 아마 이 설교는, 이 내용은 죽은 자를 살릴 때 많이 인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복음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번 사도행전 10장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방인 최초로 이제는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믿는 자 유대인들 위주잖아요. 이제부터 10장에서 고넬료,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으로 했습니다.
왜 중심을 했다는 것을 10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에게는 갈 생각도 않고 이방인에게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가려고 준비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불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최초의 10장에서 이방인의 문을 여는 것을 보는데 그 놀라운 광경을 다음번 또 우리가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